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그냥 아파트 동에 들어가 가지고 벨을 막 눌렀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어떤 부인이 전화를 받는 거죠. 누구세요? 예, 제가 지금 뒤가 급한데요, 화장실 한 번만 잠깐만 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자 목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딱 인터폰을 끊고 남편한테 전화를 써요. 여보, 큰일 났어요. 남자가요 바깥에서 막 초인종을 누르면서요, 화장실 한 번만 쓰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강도일지도 몰라.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누가 아파트 와서 화장실 쓰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금방 갈게. 그래서 차를 몰고 집으로 금방 남편이 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에 아내는, 부인은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막 그동안 너무 긴장했어 갖고 남편을 안으면서 아유, 이제 당신이 와서 살았어요. 밖에 남자 없어요? 그랬더니 남자는 없고 그랬대요. 내가 말을 하니까 좀 그래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숲속 오솔길을 걸어가던 중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렸을 때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왼쪽으로 갈 것이고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가운데 놓고 탁 놓았더니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마음은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요. 3판이요. 그리고 다시 딱 했더니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할머니는 다시 지팡이를 쓰러뜨렸고 여러 번 해도 다 오른쪽으로 나오자 왼쪽으로 나올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지팡이가 딱 쓰러졌어요. 그러자 역시 하나님이 왼쪽 길로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왼쪽 길로 유유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생각한 뜻이 아니면 다시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끝내 나의 뜻대로 행동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테스트를 하고 삼았습니다. 첫째가 순종입니다. 둘째가 충성입니다. 셋째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걸 다 지켰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잘했도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던데, 이 부자 청년은 돈이 너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한테 순종하는지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마태는 직장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 내가 내 생각대로 좀 안 하면 어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순종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순종이 죄고 그것은 거역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즉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즉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가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사울왕이죠. 몇 년 후에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의 전 가족이 함께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에 나와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안 해도 되지 하는 자기 주관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됩니다. 형편을 따져도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 사람이 되고 전혀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역의 죄는 매우 큽니다.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육신도 저주를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들이 잘 안 되고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와 한 젊은 선지자의 불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 젊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한테 말하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베델에다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백성들은 잘 몰라가지고 여로보암 왕 말에 속아가지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너는 그에게 가서 말을 해라. 제단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서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베델에 가서 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제단이 헐어진다고 했습니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 녀석 잡아라 하고 명령을 딱 내렸어요. 딱 내렸는데 손이 딱 뻗어갖고는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러자 제단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네. 겁이 났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팔 좀 다시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풀려서 다시 정상이 됐어요. 여로보암 두려워서 그 선지자를 잘 대접하려고,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갑시다. 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고 금은 보화를 주겠소. 그러니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선지자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물과 떡도 먹지도 말고 무엇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재산의 반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갑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여기까지는 순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 소식이 그 베델 지역에 살고 있는 늙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아들이 가서 보고를 해주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야,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만나야지. 그리고 내가 좀 대접을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금방 나귀를 타고 뒤쫓아갔어요. 나무 그늘 안에서 이 젊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쉬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왕 앞에 가서 이리이리한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나도 선지자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집에 잠깐 쉬었다 가세요. 잠깐 쉬었다 가세요.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제가 물과 떡을 좀 대접하겠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젊은 선지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나라에서는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이리라고 그랬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금방 꾀가 생각났어요. 아, 이 사람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했다면 말을 듣겠지? 그래갖고는 거짓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수고했다고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물과 떡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다가, 조금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물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이 금방 늙은 선지자한테 전달됐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막 쫓아갔어요. 정말로 죽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는 가서 보니까 사자가 딱 지키고 있는데 딱 죽이기만 했지 살을 뜯어서 먹거나 그런 적이 없어. 또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는 죽이지도 않았어. 만약 배가 고파서 사자가 사람을 물었다면 뜯어 먹었어야 되는데 뜯어 먹지도 않고 딱 지키고 있다가 늙은 선지자가 오니까 사자는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아, 내 죄로다. 내가 거짓말을 해서 젊은 선지자를 죽게 했구나. 이렇게 회개하고는 장사를 잘 지내지고는 자기 자녀들한테 내가 죽을 때 저 선지자 옆에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열왕기상 13장에 써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 물과 떡 먹는 게 뭐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마지막까지 안 먹고 그냥 유다까지 갔더라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만 중간에 미혹을 당해서 잘 하다가 그만 물과 떡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순종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는 자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교회 나오면 여러분 생각 버리셔야 돼요. 자아도 부인하셔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제자를 삼으려면 꼭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어느 날 수도원에 두 젊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수도사가 되고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프란시스는 그 사람들을 밭으로 데리고 와서 내 대신 이 채소를 좀 옮겨라. 그런데 이 채소를 내가 심으란 대로 심어라. 자, 뿌리는 전부 하늘로 가게 하고 잎사귀는 땅에다 묻어라. 내가 조금 있다 올 테니까 다 해놔라. 그리고 갔어요. 저녁에 와서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는 채소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하면 말라 죽을 것이 아니냐, 뿌리를 땅으로 심는 것이 상식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뿌리를 전부 다 땅에다 심고 잎사귀는 하늘로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 젊은이한테 프란시스는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참으로 지혜롭고 총명하다. 상식적으로 봐서 채소는 뿌리를 땅으로 심어야 자라지 뿌리를 하늘로 하면 죽지 않느냐. 너는 꾀가 많고 지혜가 있고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내 밑에 있지 말고 따라가서 살도록 해라. 그런데 한 청년은 시키는 대로 잎사귀를 땅에다 묻고 뿌리를 하늘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청년한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우직스럽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성도님이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려면 순종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절대 양들이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양의 심리는 뭐냐?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들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요 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녀와 백성, 양이 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녀온 어느 관광객에 재미있는 체험담이 있습니다. 들판 양쪽에 풀밭을 두고 있는데 가운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로는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쪽 풀밭에서 이쪽 길 건너 쪽으로 양떼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한 목동이 피리를 불면서 양들을 인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갑자기 배가 아파오면서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는 불던 피리를 멈추고 저 멀리 있는 풀밭을 향해 다름질해서 골짜기 뒤로 가서 뒷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따르던 1000마리나 되는 양들이 길 위에 다 멈췄었어요. 오가는 차들이 양들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고 막 경쟁을 눌러대고 전조등을 켜고 아무래도 양떼리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
다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잠시 후에 용변을 다 본 목동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는 피리를 꺼내서 다 피리를 부니까 양들이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다 가면서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즉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 외에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적을 울려대고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양들은 눈 하나 깜짝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에게 세워진 목자는 부족하지만 접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사명을 주어주기도 합니다. 2013년 여러 가지 직책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각각 사명을 주어줬어요. 왜 사명을 주어줬습니까? 직책을 주어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담임 목사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빨리 가게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을 부리면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말에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충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 밑빠진 독에다 가득히 채우라 그랬어요. 밑빠진 독에 가득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삼아 물을 길러가지고 밑빠진 독에다가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의 밑이 드러났습니다. 그 우물 바닥에는 무언가 번쩍거리는 것이 있는데 내려가 봤더니 큰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금덩어리를 캐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가서 왕이여 물을 다 퍼서 독에 부었지만 독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물 끝에 보니까 이런 금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발견했습니다. 왕이여 받으소서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웃으면서 너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다.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금덩어리는 너에게 줄 상급이라. 너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았노라 하면서 금덩어리를 그 신하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충성심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 보고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쳐라 하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해놓고 그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2013년도에는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서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그 성당의 반주자가 되면 굉장한 그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가 우리나라에서 연주한 적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는 시각 장애자였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자가 파이프 오르간 앞에 딱 앉아서 전체 키를 다 사용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막 청중들이 매료를 당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는 거죠. 더욱 바하곡을 연주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반주자한테 물었습니다. 귀하는 소경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잘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다른 것은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만 열심히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열두를 그냥 내보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전도하러. 그랬더니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오는 거예요. 이런 열심히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전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가르치고 이런 열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들의 열심을 복고 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전도 명령을 받고 어떻게 전도할 줄도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전도는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유대 나라는 율법주의 국가입니다.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다간 돌마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보냈어요.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2012년도에는 1350명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이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중지는 10명, 설립사는 7명, 평신도는 5명. 내가 이제 전도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태신자들을 기도하고, 둘째는 돈을 써서 그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차도 사주고 관계 맺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 교재를 가지고 가서 양육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려고 마음 먹으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전도하는 열정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기왕 믿을 바에는 열심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 118년 역사상 개인적으로 최고의 기부금을 낸 분이 있는데
1120억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도날드 빵집, 맥도날드 창업주의 부인 조안 크록 여사입니다. 그녀의 남편 크록은 원래 종이컵 행상을 했습니다. 종이컵을 만들어서 팔러 다녔다 그 말이죠. 종이컵을 팔아 모은 돈으로 시카고에 맥도날드라는 가게를 차리고 빵이 가장 맛있게 익는 온도와 고기를 가장 부드럽게 익히는 법,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빵하고 고기를 맛있게 먹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빵 넣고 고기 넣고 채소 넣고 소스 넣고 빵 넣고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세계적인 맥도날드 부자가 됐습니다. 그의 자산은 330조 원, 114개국에 24,500개의 매장을 두었고, 그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맥도날드 창업주 크록의 경영철학은 열정. 직원들에게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박사학위가 아니다.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고 말이라,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이라,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돼. 아유, 나는 안 돼. 어떻게 돼? 아유, 나는 안 돼. 이러십니까?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우를 보면 하나같이 열심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고, 열심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가진 자만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열심이 없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열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빨리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교인 수가 많거나 적거나 누가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힘이 나거나 시간이 많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넉넉하지 못해도 열심히 있기 때문에 묵묵히 봉사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열심을 품고 봉사하는 일꾼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어느 추운 겨울 한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 이른 아침에 검정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면접관이 안 나타나고 후보생은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약속 있으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시간 약속 하나도 안 지켜.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나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아니, 선교사 지망생한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1은 몇인지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은 선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황당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후보생은 충실하게 답했습니다. 면접관은 만족한 듯 미소를 띠며 합격하였소, 내일 위원회로 나오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면접관이 보낸 선교사 후보생의 추천장에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줄 압니다. 추위에도 푸대접에도 어떤 멸시에도 참아낼 수 있는 겸손한 일꾼입니다. 일부러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해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갖고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자를 쓰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검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 충성, 열정을 배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은 순종, 충성, 열심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시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소서. 순종, 충성, 열심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